2020년 신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축복된 일인지를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다하여 생명 다하여 한 해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으고 우리 힘을 다해서 우리 오늘 묵상기도 드림으로 신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1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한 해를 더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단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한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십계명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후에 김동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자격 없는 저희에게 자격을 부여하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 개개인의 삶 속에 역사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는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도 있었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하루하루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준비된 일꾼들의 헌신을 통하여 예배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환경에 따라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새해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큰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가족 간의 관계가 주 안에서 더욱 회복되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만인이 알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악한 어둠의 세력이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저희들에게 이웃을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도움이 필요한 곳을 살피고 이웃과 함께하는 긍휼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새롭게 세우신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지혜로 각자 맡은 부서를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각 부서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슈켄트 한인교회가 진리의 말씀과 복음 앞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의 소망이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교회의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시대를 밝히고 세상을 살리는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선포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믿음의 삶으로 바르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처해진 곳에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스크를 쓰고는 있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 첫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저희 교회가 2021년 동안 무슨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모든 심령 안에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어떤 애를 써야 하는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1년 신전주일 축복의 말씀을 드리며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온전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 말씀이 2021년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좀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에 새기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따뜻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뭉쳐지고 그리고 내가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이 공유되기를 원합니다.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에게 가장 큰 고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얻을 유익이 뭔가라고 하는, 특별히 교회가 얻을 유익이 뭔가, 손해도 참 많지만 얻을 유익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이제 깨달음이야 되거든요. 깨달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개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고, 또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저희 가장 큰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코로나가 시작될 때 교인들과 나눈 말씀 가운데 이 코로나 시기가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포로 시기와 같을 거다라고 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 포로 생활도 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서 바벨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의 장소였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나라를 뺏기고 성전이 무너지고 당연히 드리던 성전에 희생 제사를 못 드리고 그렇게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 그들에게는 왜 무엇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지? 우리는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고민 덩어리가 가득했다는 거죠. 전체 하나님의 큰 그림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에 와 보면은 이 포로 생활이 그들에게 왜 필요했는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포로로 귀환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할 때 하나님의 이 7월 절기 나팔절 새해가 시작될 때 그때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송해요. 사실 이런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낭송한다든지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친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그 율법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백성들이 모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율법의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 율법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그 율법에서 얼마나 떠나 살았는지 생각하며 한 사람씩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회개의 역사. 그들의 모양은 있었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런 자신들이 생각이 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며 땅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으로 개혁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상태를 깨우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신다. 근본적으로 개혁하신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는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를 쓸 수 있고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특히 교회와 신자들은 개혁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어떠한 힘든 경험 이 정도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분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근본 본질로 돌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 자신이 늘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를 깨트려 보고 내가 어떤 상태에 서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내가 뭐가 바뀌어야 하는지도 고민해보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도 동일해요. 그죠? 교회는 어떻게 개혁되고 어떻게 재건돼야 원래 교회가 세워진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죠. 오늘 말씀은요. 그 일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교회의 개혁, 교회의 재건.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한 가지는 연결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세 가지 키워드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모퉁이돌의 의미가 있어요.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이 말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쓰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너희는 누구냐면 사람이겠지만 사실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어떤 사람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니 너희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잘 기억하기 바란다. 너희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어서 그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인 것을 너희들은 잊지 않아야 한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닦았지만 예수님이 친히 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너희들을 그 모퉁이 돌 위에 세워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 너희들 이거 잊지 마라. 이게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뭘까요? 어떻게 모퉁이 돌 하나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하죠. 코너스톤. 그러니까 중심이 아니라 이게 코너에 있는 이 돌, 이 돌이거든요. 우리는 머릿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코너에 있는 게 머릿돌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돌을 기반으로 해서 쌓아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머릿돌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당시에 이 머릿돌은요, 가장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돌인데 이 돌에다가 글도 새겨진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이제 머릿돌에다가 글을 새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건축회사가 지었는지 이 건물을 세울 때 누가 참여했는지 이렇게 세우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요 머릿돌을 딱 놓고 머릿돌에는 뭘 썼냐면 이 집의 주인의 이름을 썼어요. 이 집의 주인의 이름. 그러니까 이 머릿돌은 그게 딱 세워지고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모퉁이 돌의 의미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퉁이 돌에 이름을 새겼다면 누구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께 이 교회의 주인의 이름이 있다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퉁이 돌을 생각하면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교회는 늘 예수님이 교회를 왜 세웠는가? 예수님의 뜻에 합한 교회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큰 고민이고요. 여러분, 은근히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간다. 여러분, 갈수록 교회에서 한번 보세요. 지시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것은 곧 뭐냐면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교회는 이래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이 비판 의식은 좋은데요,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비판은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는 주인 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주인이고 다른 사람은 종 다루듯이 교회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이야기 누가 못합니까? 그죠? 이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여러분 묵묵히 섬기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기보다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오히려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지시하고 요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자리에서 밀려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행동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때 여러분 교회에 분란이 없고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점이 있어도 여러분 내가 그것을 행동해서 고치려고 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거지, 모두 지시해서 그거 고쳐야 돼 안 고쳐져요.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교회가 얼마나 질서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 예수님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 역할을 연결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연결. 에베소서 2장 21절 20절 다음 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안에서, 그의 안에서가 누구 안에서라는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예.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 그리고 연결이 돼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연결이라고 말할 때 아까 우리 그림에서도 보았잖아요. 그죠? 모퉁이 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퉁이 돌이 밑에 이렇게 머릿돌처럼 딱 넣어져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직각으로 해가지고 벽이 이쪽으로 쌓여져 가고 이쪽으로 쌓여져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모퉁이 돌이 크게 이 두 벽을 딱 사로잡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 이 두 벽을 연결해주는, 딱 잡아주고 이 두 벽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이 떨어질 수 있는 벽들을 연결해가지고 딱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요, 어떻게 보면 그 건물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그 건물을 꽉 연결시키고 있는 연결점이 된다. 이 생각을. 그럼 교회는 누구로 연결되는 곳인가? 예수로 연결되는 곳이에요. 그냥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냥 사랑이 그 전에요, 예수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같이 식구처럼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의 이유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왜 하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위해 하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귀결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 그 의미, 목적 말이죠. 여러분, 저는 회사 생활을 안 해봤지만, 회사에서 여러분, 각 그 회사의 팀들이 있잖아요. 예. 뭐 A팀, B팀, 무슨 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팀들은 그 팀의 팀워크가 중요하고 그 팀이 이루어야 하는 그 성과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 성과의 금도 있다고 하면 그걸 딱 이루어내가지고 그 성과금을 그 팀에서 딱 타면, 예. 인정사정 봐줄 것도 없어요. 다른 팀 생각할 것도 없어. 예. 그냥 우리 팀 잘 세워가지고 막 우리 팀이 최고다 이거 나타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망한다. 교회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참 전도사 시절에 저는 이제 초등부를 맡았습니다. 초등부를 맡아가지고 저의 모든 관심은 뭐 교회가 아니라 우리 초등부예요, 초등부. 네. 그래서 우리 초등부 교사들을 어떻게 묶어야 되는가, 막 초등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라이벌이 누군지 알아요? 유년부. 유년부가 라이벌이야. 네. 그래서 어떻게든 저 부서보다는 막, 그래서 교사들한테 막 동기부여해가지고 막, 야, 우리 부서가 최고야, 막. 그러니까 찬양팀도 최고의 찬양팀 만들기 위해서 막 어떻게든 막 뭘 해가지고 이렇게 막 세워보려고 하고, 교사들이요, 동요돼요, 그게요. 예. 그래서 은근히 라이벌 의식 가지고 있잖아요. 저기가 하는 것과 다르게 연합 안 됩니다. 예, 연합이 안 돼요. 다르게 막 이렇게. 예. 부끄러운 일이죠, 그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교회의 유익이 있을까요? 그러면요, 교회 전체의 유익이 있을까? 한국에 가보면, 이제 도시들에 가보면 큰 건물에, 한 건물 안에 교회가 몇 개 있는 데가 있어요. 참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5층에도 교회가 있는데 7층에도 교회가 있어. 그럼 참 저는 난감할 것 같아. 주일날 내가 11시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5층에서 내려, 어떤 사람은 7층에서 내려. 그래서 그러면 그 교회들끼리 라이벌 의식이 없을까요? 네. 야, 저 교회에 사람들이 더 모인들래. 그러면은 막 밑에서 막 우리는 막 더 열심히 해가지고 막 뭐 그렇게 좋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교회가 이 주인이 예수님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연결이 아니라 분리. 저는 성경에 보면은 제일 애매했던 관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야곱 기사 볼 때 이
레아하고 라헬이 있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예. 그 둘이는 자매이기도 하고. 근데 남편이 같아, 그죠? 남편이 같아. 사실 가족은 이 가족이 온전히 세워질까? 저는 진짜 그 기사 읽으면서 참 이렇게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 둘이가 사이가 좋았을까? 원수 같지 않았을까? 그러니까는 한 가족이면 가족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인데 어떤 경쟁이 생기냐면 남편에 대해 사랑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서로 눈치 보고 저는 참 그렇게 하면 가정이 정말 분리되고 어려워졌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는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성탄절에 교민 행사 그러니까 성탄절 그 열린 예배 성탄절 행사를 아이들끼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뭔가를 준비해서 우리 교사들이 주중에 나와가지고 그냥 그 추운데 가르치고 해가지고 정말 완성도 있게 마음에 흡족하게 정말 잘했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교민 행사도 이제 겹쳐 있었지만 처음에 저도 이제 나와가지고 아이들 하는 것도 보고 유심히 다 살펴봤거든요. 초반에 아이들이 이렇게 한번 하자 이러니까 아이들이 뭐 이것도 해야 되는데요,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저는 과외도 있는데요, 시간 못 빼는데요. 뭐 이해할 만하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거기에는요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 뭐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 하겠어? 뭐 그런 의미도 조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 교회에 오는 걸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경향 때문에 초반에 좀 이렇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하다 보니까 소리가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막 자기 소리 막 엉망으로 내다가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지네들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쑥 들어가고 나중에는 이제 뭐 첼로 소리, 뭐 바이올린 소리 이런 소리가 나오고 율동도 이제는 딱딱 손이 맞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우리 팀, 야, 뭐가 되는데? 교회에서 이제 다 같이 해가지고 이제 무슨 어떤 우리 열린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다음을 넘었으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 팀이 더 잘하거든? 우리 팀이 더 잘하거든? 막 서로 우리 팀,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가 1등 할 거거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막 제대로 참여도 안 하려고 그런 애들이 막 이제는 막 불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욕심이 생겨서 막 우리 팀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막 다투기도 하고 막 아이고 귀엽다 귀여워 이런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큰 교회에 성가대가 5개 있다고 찬양대가 5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부 임마누엘 찬양대, 2부 호산나 찬양대, 3부 여호수아 찬양대. 그게 여쭤보면 쭉 오라되다 보면 그게 라이브로 생기는 거예요. 야, 누구 지휘자가 누구 뭐 반주자가 누구 팀이 잘하더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목적이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 연결점을 잃어버리면요. 우리가 누구에게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가라고 하는 이 연결점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세상에 있는 단체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 안에 비교되고 상처 입고 상처 주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로 연합되고 예수로 연결되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모든 의미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손해봐도 되고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나아도 돼. 왜냐하면 공동체니까. 이제 구역도 새로 편성될 텐데 우리 구역이 좀 모자라도 되고 저 구역이 좀 잘 돼도 돼.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살아가려고 하는. 왜냐하면 이거는 신앙 공동체니까요. 그런 의식, 그렇게 나누고 평가하는 의식은 교회 안에는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된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 이 한 공동체는 한 유기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 잘 표현하는 것이 한 몸이에요. 그죠? 네. 한 몸은 어디 하나가 병들면 몸이 아픈 거예요. 다. 네. 여러분 한 집, 예수님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데 야 이번에 뭐 벽에 샷이 새로 다 고쳤어. 근데 지붕 빵꾸 나 있어. 그건 뭡니까? 그거 따뜻하려고 샷이 고쳤는데 지붕 빵꾸 나 있다는. 이게 다 유기체잖아요. 유기체. 한 집을 이루는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요 격려하고 세우자.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의 띠, 예수님의 사랑의 띠가 단단히 교회를 잡고 있는 교회가 아름답고 좋은 교회 아닙니까?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 그래서 좀 다른 집의 사정을 좀 알아도 부끄럽지 않고, 우리 집이 좀 못하면 어때? 그것이 부끄럽지도 않고, 우리 집이 좀 잘났다고 자랑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연결이 되어서 서로 돕고 서로 채워주고 말 없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연결이 됐다면, 이 뼈대들이 딱딱 연결이 됐다면 이제 우리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2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었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너희도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이 말에는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이야기와 합하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때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이 함께 가는 말만이 아닌, 모양만이 아닌 실제 성령이 우리를 함께 묶어서 그 은혜 가운데 단단하게 갈 수 있는 연합체로 만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울어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느껴질 수 있도록.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나만 느꼈나? 외롭더라고요. 저도 그런 느낌이 오는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그랬을까? 이게 그냥 가족 이게 아니라 같이 모이지 못하니까 너무 외로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이번처럼 교회가 문을 닫고 그리고 각 개인과 가정만이 어떤 이 영상으로 예배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때, 고립될 때, 나의 가정이요 형제라고 부르는 그 다른 가정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야, 그 가정은 형제 가정이야. 위기대가 되면 우리하고 딱 붙을 수 있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가족끼리 같이 다녔는데도 정말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나? 올해 구역 식구도 했고, 물론 바뀌기도 했지, 매년 바뀌기도 했지만 구역도 했고 구역장도 했고 다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께라고 하는 말을 쓰긴 하는데 교회에서 참 이 말이 참 공허하다. 금도 순도가 있잖아요. 이 말의 순도가 우리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쓰고 있는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없는 사람에게 함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 말인가? 이게 이제 기독교의 종교적 용어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모일 때는 막 우리가 함께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까보면은 함께 안 해. 함께 하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함께 그 사람의 연약함까지 안아주고 그 가정의 그 자녀까지 기억하며 기도해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가정 한 가정만 있어도 교회 전체가 그렇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거는 너무 먼 이야기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런 가정, 그런 피부치 같은 가정 한 가정이랬다면 외롭지 않지 않을까요? 제가 작년에 구역장님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야, 이 구역장님들 정말 힘들겠다. 올해는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몇 번 만나보지도 않고 이게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진짜 무겁거든요. 진짜 무거워요. 네. 그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구역장으로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구역장님들이 뭔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단톡에다가 막 이렇게 인사 올리면 답장이 안 와.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해해요, 저거. 네. 구역 단톡에다가 어디 단톡에 올리면 쓰기도 그렇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마음에 이게 막 공허, 이게 막 뻥 뚫린 마음이 들어요. 책임자들은. 네. 뭐할 수는 없는데, 뭐 하기는 힘든 상황인데, 막 목사님은 영상으로 막 줌으로 구역장 모임 하면 막 구역 식구들 챙기라고 하지, 막 압박은 들어오지. 구역장들이 막 해보려고 해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누굴 챙기? 이런 마음 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말이요,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안 돼요. 뭐 올해 구역이 됐다가 올해 바로 함께가 됩니까? 그 사람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성향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사람의 남편과의 관계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아름답게 고쳐질 수 있는지 함께 공유도 되고 나의 허물도 드러내고 그 허물도 들으면서 그럴 때 그렇게 이해작용이 있을 때 그 안에 은혜가 들어가고 그것이 단단하게 되어질 때 함께라는 마음은 순도가 높아지는 건 아닐까요? 저는 우리가 공동체 하지만 진짜 이상적인 공동체가 뭡니까, 여러분? 이상적인 공동체. 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로 서로 마음을 딱 섞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딱 섞여지는 경험들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그래서 함께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식구죠. 함께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어려움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함께 울고 웃어주고 어렵다면은 막 좀 어려운 거 찾아주려고 하고 내 어려움처럼 생각해주고 이런 공유되어지는 이 함께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 해를 통해서 이번에 들었는데 이번 26일 날 주일학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성탄절 연임 예배 드릴 때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뭐 위에서 이야기했던 오케스트라인데 워십인지 수화 찬양 그리고 찬양 율동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아이들이 참 은혜스러운 자리였어요. 애들이 되게 얼마나 격려가 됐을까. 그러니까 수고했는데 그것이 은혜로 나타나면 정말 격려가 되잖아요. 그리고 앉아 있는 아이들, 그것에 참여한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말씀 듣고 함께 이 어려운 와중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그래도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하고요. 하나이가 이제 그 시간을 딱 마치고 돌아가면서 선생님에게 그런 문자 편지를 보냈는가 봐요. 그 아이의 말을 선생님이 인용한 제가 아내한테 들었는데요. 선생님, 예수님이 우리 가족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냥 우리가 이게 함께 성탄절 같이 행사했는데 아이가 느낀 것은 예수님이 가족이라고 느껴져요. 성령께서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함께 마음을 섞고 말씀과 찬양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제 진짜 공동체가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는 이 두 가지 교회가 좀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상황이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 참 상황을 살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애를 썼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번에는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에 대한 마음을 심었어요. 그죠? 예. 교회학교 살리는 것은 제일 1순위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아이들에게 더 사랑 많이 주면 아이들이 단단하게 우리 오늘 아이가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것 1순위. 두 번째로는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좀 밥 먹는 식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성구역을 계속 이끌어오면서 한계를 봐요. 한계가 뭐냐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맨날 하는 이야기지 뭐. 예. 아마 부담될 거예요. 맨날 이렇게 말씀 가지고 나누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나눌 게 없어. 이제 막 끄집어내가지고. 예. 그런 거 그냥 우리가 모일 때는요, 그냥 형제들끼리 모여서 그냥 따뜻한 이야기 하는 거. 예.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 시간에 하면 되고. 예. 한 달에 한 번은요, 여성구역이 여성들만 모이지 말고 그냥 가족 식구들도 모이고 이렇게 모여서 밥이나 한번 먹고, 밥 먹다 보면 사람을 알게 되잖아. 예.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거라도 한 해 동안 하면 참 따뜻해지겠다. 공동체 하는데 저 집 남편이 누군지, 저 집 우리 같은 구역인데 그 집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지, 그 집 아들의 생일은 언젠지, 아들은 어떤 학교를 다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모르고도 우리는 공동체 함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일단 밥 먹자, 밥이라도 먹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식구 됐다라고 하는 이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각자가 그냥 반찬 하나씩 하면 되잖아요. 구역장님은 밥만 하십시오. 아니면 장소만 제공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반찬 같은 거 다 이렇게 준비해 와가지고,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자기 속마음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또 뭔가를 할 여지가 그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게 설날이 됐는데 구정 때는 식구들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애들 세배 받아보세요. 그리고 세뱃돈 줘보세요. 아이들이 그걸 쓰는 게 뭘 느낄 것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로만 함께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하나가 아니야. 몰라. 사람이 살이 맞대 부닥치고 그 속에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 안에 예수가 발견되어지는 이런 모습, 이거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 마음을 가지고 좀 함께 하려고 하자라고 하는 거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한 달에 한 번은 금요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구역 식구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금요 철야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셋째 주일날 우리 가족끼리 모여 식사한다면 넷째 주일은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여기서, 그러니까 베드스다 예배를 주일날 오후에 드리지 말고 금요일 저녁 7시에 모여가지고 매달 넷째 주는 기도, 그래서 무릎 기도도 하고 같이 찬양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구역 식탁 불안고 기도하고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구역들이 하나로 깡깡 뭉치겠지만 전체 공동체는 그 자리 속에서 함께 뭉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교회가 조금 더 내용 있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약간 여기 우미도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팻말인데 한 15분 정도는 또 성도님들 나와서 같이 은혜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내년에 하자,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어왔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거 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행동으로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 기간에 제일 유심히 본 교회 모습들이 있는데요. 어떤 교회가 이 위기 가운데서도 살아있는가, 이 교회를 살폈더니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 작은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공동체들이 진짜 살아있는 교회들이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뭐 다른 교회는 뭐 재정적으로 힘들다, 모임이 안 된다 그러지만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예배가 안 된다 이런 말도 없어요. 왜냐하면 작은 공동체가 작은 교회로 변하니까. 저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자녀로 부름받아가지고 가정공동체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였어요. 훨씬 서로 돌아보기 좋았고, 서로 나누기 좋았고, 서로 먹고 마시기 좋았고, 서로 울고 웃기 좋았고, 서로를 위해서 고생해줘도 내 형제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수고가 기쁘고,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이 일도 훨씬 더 역동적으로 그 안에 일어나고, 새 생명 이렇게 하나 들어오면은 그 새 생명 가지고 큰 교회가 작은 공동체가 막 달라 들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구역에서 어떤 사람이 막 한 명 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구역원들이 막 다 그냥 기도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들어올 때 기쁘고요, 이 사람이 세례 받으면 그 구역은 폭발합니다. 기뻐서. 우리의 참된 즐거움은요 이렇게 영원히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된 사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이런 역동성, 다른 역동성이 아니라 이런 역동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까요? 앞으로는 훨씬 더 우리가 뭐 주님 오실 날이 돼야 됐다 이런 이야기 들을 때에는 훨씬 더 교회의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이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위기가요, 개개인이 흩어지는 위기가 훨씬 더 클 거예요. 흩어지게 만드는. 어떤 핍박이 올 때에도 흩어지게 만든 다음에 핍박이 좀 이게 얼마나 빨리 와야 되어 버릴까요? 그래서 여러분, 속이 중요해요. 속이 꽉 찬 교회. 속에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겉모양 번지를 했는데. 이런 교회 말고, 겉은 좀 허접해 보여도, 겉은 좀 이렇게 뭐 꾸미지 않아도 속이 꽉 차 있는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에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동일한 마음을 품으면 못할 일이 없다. 아니, 이게 우리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어제 막 찬양팀 와가지고 막 이제 새해니까 준비를 하는데, 야,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중고등부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니까 뒤에서 음향 시술 이거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얼굴이 살아있어.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팠던지, 우리 모임, 우리 공동체 예배 이게 얼마나 고팠던지 막 살아있어. 그래, 어젯밤에 아내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아이들이 찬양팀에 16명이 지원을 했대.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다고 지원했는데 16명이에요. 중고등부의 절반이 찬양팀이야. 얼마나 이게,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 갈급한 심령이 있는 이때에 훨씬 더 우리가 하나로 마음으로 뭉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다. 2021년도 암울하지 않아요. 저는 암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기초로 삼고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고, 교회가 훨씬 더 교회답게 설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안에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어딜 갈 수 있지만 항상 마지막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뼈를 묻을 수 있는 교회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지체의 유익,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고 그리고 써고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시작하면서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나눠진다고 이야기하는 이때일수록 더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온전해지고 교회가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교회가 따뜻해지고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주님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 내용이 꽉 차있는 교회, 타슈켄트 한인교회, 그런 교회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이 타슈켄트 이 우즈벡 땅에서 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나타내고 그 생명이 구원하는 역사를 보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교회의 모든 우리 지체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헌신하고 섬기기를 애쓰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 벽돌씩 한 벽돌씩 쌓아져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모퉁이들 위에 쌓아져서 교회가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는지 소망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 땅에 살아있는 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1년도 일꾼들 임명하는 임명식 빠르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도는 어떻게 보면 2020년도에 있는 직분 그대로 사실 우리가 2020년도에 많은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연임시켰습니다. 그래서 연임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서리 집사는요, 저희들이 서리 집사 조건을 마련했잖아요. 서약 자격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자격에 맞는 분들이 좀 자기가 이제 지원도 하고 그리고 서약서를 낸 분들에게 이번에는 서리 집사로 세우기를 결단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게 쓰고 이런 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서리 집사를 임명할 때에는 일단은 제출하신 분만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하지만 그러나 1월까지 1월 마지막 주에 한 번 더 임명을 할 테니까 1월 달까지 여러분들이 이 서약서를 내시고 꼭 서약해 주세요. 제가 그걸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시겠죠, 그렇죠? 예. 이게 사역은 능동적이지 않으면 짐만 됩니다. 정말 자기가 헌신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쭉 이렇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아시고 그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재직 임명합니다. 담임 목사 이수정, 시무장로의 이성희, 김동주, 신익수, 협동장로의 양태규, 김종호, 안수집사의 김동환, 이승조, 도병준, 노광열, 박상우, 신교건, 한재윤, 김정관, 박세원, 권사의 나성진, 이경희, 천혜순, 정순진, 김정희, 유정미, 심재현, 박미연, 이향숙, 김숙혜. 서리집사 남자 박정찬, 원영재, 이백희, 이성일, 최영석. 서리집사 여자 고영준, 김나래, 김윤덕, 김원정, 김양미, 백은정, 신기령, 이경미, 이창은, 조유정. 그리고 부서 임명합니다. 당회장의 이수정, 당회원의 이성희, 김동주, 신익수, 협동의 양태규, 김종호. 실행위원 임명합니다. 위원장의 이수정, 회원의 이성희, 김동주, 신익수, 김종호, 김성배, 양태규, 김원석, 신교근, 도병준, 김정관, 최현, 정순진, 김숙혜, 한재윤, 조유정. 그리고 재정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김동주, 재정총무부 김동주, 재정부 총무의 신근우, 총무부 총무의 정삼길, 예부부 부서장의 이성희, 총무의 신교근, 호사나 찬양대 대장의 양태규. 2021년은 찬양대 좀 휴식을 반식년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대장의 양태규 장로님 임명합니다. 우리 찬양단 단장의 김원석, 방송팀 팀장의 성시현, 새가족 부장의 신교근,
부원의 이경희, 박미연, 교육부 부장의 신익수, 총무의 김정관, 그리고 부서장의 청년부 부장의 도병준, 간사의 김현수, 청소년부 부장의 김정관, 담당 교육자 윤미란. 예, 우리 부서에서는 윤미란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좀 그렇게 말씀드릴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의 노광열, 조병열, 박병욱, 박정찬, 고영죽, 백은정, 이윤찬, 박은지, 이진. 예, 우리 이진 선생님이 청소년부 좀 시간 될 때 도와주는 교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아동부의 부장의 최현, 담임교육자의 최재혁 전도사님. 최재혁 전도사님 이번에 지금 비자 작업 들어갔는데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 아동부 맡아서 이끌어갈 겁니다. 교사의 김원정, 신주연, 신기령, 조유정, 김향미, 김은경, 정선의 오윤정. 영아유치부 부장의 정순진, 교사의 현재 도연수. 예, 영아유치부 교사들이 좀 더 임명되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친교부 부서장의 김성배, 총무 김성모, 사회부 부서장의 김종호, 총무의 노광열, 그다음 위원회, 선교위원회 위원장의 담임 목사, 회원의 당회원들, 그리고 건물위원회 위원장의 김동주, 총무의 김성배, 자치기구 일남전도회 회장의 한재윤, 부회장의 정삼길, 총무의 신영권, 회계는 좀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엄재영 집사님은 한국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남전도회 회장의 이충현 집사, 그 다음에 부회장의 이성일, 총무의 성시온, 여전도회 회장의 김숙회, 부회장의 이양숙, 김윤덕, 총무의 이영아, 서기의 이창은, 회계의 조유정, 봉사의 신주연, 친교의 이전나, 카페의 이은희, 그대로 연임되고 김윤덕 집사님 추가됐습니다. 네, 우리 권사회는 권사님들 소속해서 권사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구역 잘 안 보이시죠? 글자가 좀 작아서 여성구역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에 1구역 구역장에 이경희, 그 다음에 2구역 구역장 정순진, 3구역 구역장 이양숙, 4구역 구역장 김숙회, 5구역 구역장 조효정, 6구역 구역장 박미연, 7구역 구역장 유정미, 8구역 구역장 이영아, 9구역 구역장 심재현, 10구역 구역장 9구역 구역장 김혜순, 10구역 구역장 심재현.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역원들은 그러니까 권찰,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교사라고 하는 각 구역의 직분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찬양 담당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구역장 표를 여러분들 잘 보시고 내가 어디 구역에 속해 있는지 채널로 올려드릴 테니까 자기 구역 소속을 잘 아시고 구역 활동에 열심히 그렇게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교회 2021년도 일꾼들을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2021년도 좀 더 능동적으로 수동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창의적으로. 여러분 교회는 뭐 지시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 큰 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이디어를 내고 여러분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능동성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 우리 일꾼들, 교회 일꾼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일꾼들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 오히려 이 직분 감당함으로 살아나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정기당의 1월 7일 목요일 날 12시에 뉴월드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구역장 첫 모임, 구역장 모임 1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목양실에서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소식 귀임인데요. 1월 4일 내일이죠. 김보영 집사님, 그리고 우리 다한이, 정다한, 정하승, 우리 먼저 이 식구들이 한국으로 귀임을 합니다. 정기수 우리 집사님은 이 3월 초 정도에 그렇게 기임을 하는데요. 우리 식구들 먼저 기임을 하는데 같이 이번에 좀 아쉽게 식사하면서 공식적으로는 교회 인사를 안 드리고 가지만 대신 참 따뜻했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 교인들과 함께했던 그리고 교회에서 훈련받았던 여러 가지 것들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인사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연락해 주셔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드린 예물 위에 기도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사리 같은 손길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들고 나와 예물 드리는 모든 예물들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년 예물, 신년의 소망을 담아 글귀를 적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있다면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양이 차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각 가정에 부어진 바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있는 그런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께 없어서 못 드리고 싶지만 그런 형편이 못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날마다 채우시는 복이 하나님 각 가정에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다신캐터의 온전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힘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21년을 시작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심령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온라인에서도 우리 가족들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